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은 바보만 하는 것인가? 순종은 바보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째 첫 서두를 계속 끝이 났습니다 해놓고 그런데 이거를 해야 끝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끝이 났어요. 도피성까지 다 이제 설치했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전 영역의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배치를 다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리라 하신 땅은 다 주셨습니다. 그걸 막으려는 원수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거나 대충 얼버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신 선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을 단 하나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세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매우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이 매우 차가워지기도 하고 미지근할 때가 사실은 매우 잦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근거한 신앙, 나를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늘 의심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는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싶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더디게만 느껴지고 꼭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고 불안하고 염려와 의심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걸까? 졸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이대로 사는 건 괜찮을까? 바람잘 날 없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듯 했지만 함께 계시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라고 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여러분 지금 하도 지금 마태복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꼭 마치 이게 계속 불안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공통점이 뭡니까?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죠.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이들의 그 행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수아 4장 너무 오래전 일이죠.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세 지파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땅을 어디에? 동쪽에 분배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굳이 어디로 가서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서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며 이 두 지파 반이 안 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이게 처자식하고 여기 이제 다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남은 저 땅 차지해야 되는 지파만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모세도 명령했고 여호수아도 명령했던 것처럼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싸워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그 명령보다 더 나아가 모든 전쟁에서 제일 최전방에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자기의 땅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다 자리 잡았지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는 그 싸움에 함께 나와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제 정복도 다 끝났고 분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동쪽으로 돌려 보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이제 돌려 보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러분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몇 가지 칭찬과 당부를 하는데요. 오늘 이 칭찬과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찬한 내용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에 다 순종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권위 시대라는 거예요. 탈권위. 권위가 사라진 시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 충성한다, 복종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아부이지 순전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이미 현대를 살아가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도 있기 싫어해요. 오히려 적절하게 하나님하고도 대등한 관계 속에서 내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하나님을 활용할 때는 활용하고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형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 이런 말 여러분 최근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고 생각해요. 바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순종해? 아니,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시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순종한다 그러면 벌써 착해 빠졌다, 순진하다, 요령이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권위자가 하는 말에 그 지시에 멋있게 받아치고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권위에서부터 내려오라고 너무 권위적이라고 외치는 게 오늘날 시대에 멋있어 보이는 바른 말하는 사람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종한 이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순종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대표는 아담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첫 아담과는 그러나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하시고 전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할 의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것을 다 못 챙기고 손해보는 미련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내 시간도 내 계획도 침범받는 거 상관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지는 것 같고 비굴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는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꼭 TV에 나오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뭐 어떤 권위에 너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위에서 내려오라고 반박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이 세상은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종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거, 끝까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는 거, 그걸 칭찬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도 아닌 요단강 서쪽 땅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전방에 있어요, 후방에 있어요? 최전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전방이 전쟁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후방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최전방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 최전방에서 자기 땅도 아닌데 여기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내가 죽을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 내 형제들도 죽어나가는 걸 전쟁터에서 7년 6개월 동안 봐왔습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군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7년 6개월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당시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7년 6개월 만에 끝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 지키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 얼른 후방으로 빼달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탈영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지키고 내 책임을 끝까지 다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누구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자들도 함께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 책임을 다 하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우리의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타올라요. 그러나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는 없고 의무감과 자존심 때문에 근근히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아예 정을 떼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한다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저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한 사람과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체 중에 다리가요, 왜 나만 걸어야 돼? 왜 나만 서 있어야 돼? 하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순간 안전뱅이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코가 나도 좀 쉬자. 왜 코가 나는 계속 왜 하루 종일 잘 때도 너희는 자는데 왜 나는 계속 일해야 돼 하고 나도 잠잘래 하든지 쉬어버리면 그 육신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각각의 위치는 다를 수 있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동체가 복을 받고 유익을 누리게 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중도 하차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것들이 나한테 채찍질을 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는 게 참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내 역할이 크든 작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 때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안식,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잘한 건 알겠는데 이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단기 선교 가면요 진짜 다 선교사님들 같아요. 아니 그냥 잠깐 준비하고 갔는데 아니 이분들은 다 남기고 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 지파도 마찬가지,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또 이제 자기 땅으로 가서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살다 보면 또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언제 갔냐는 듯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여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5가지 당부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주의 길을 항상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게 더 친근히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거 다 하면 오늘 1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당부와 네 번째,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는 당부를 좀 묶어서 오늘 잠시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좀 낯설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매주 안 빠지고 잘 나오세요? 그러면 뭐 잘 나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근하세요? 친밀하세요? 가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친근한 거지? 뭐가 친밀한 거지? 라고 모호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사랑은 여러분 강요한다고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하라고 강요하면 사랑해 되는 겁니까? 너 오늘부터 나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해요? 아니죠. 근데 왜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겨우 먼지, 티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졸렬한 독재자의 잔인한 착취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지. 뭘 계속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그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거라든지 독재자가 횡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상대방을 온전히 누립니다. 친밀하게 있을 때, 친근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진실로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적 같은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라,
친근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면서 탈취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원래 가족들과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라고 축복하며 그곳을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하면 복 준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주의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여 정말 바보나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